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빈잔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비록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담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흠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은 자그마한 사건으로 서로를 이간하고 정죄하며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생계가 가로막혀 신음하는 이웃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배만 살찌우며 무관심한 무리도 있습니다. 주님, 소수의 사람의 생명과 인권보다 자기의 재산과 명예,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올가매고 담보잡아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 어느 집단을 지칭하여 정죄하기보다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없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세상의 죄악들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대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정욕의 귀로 듣게 마시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기대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무기력하며 육체의 질병과 영적으로 탈진하여 일어설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어 낙담한 주의 자녀들에게 삶의 이유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지금까지 교회가 결정한 것은 오늘까지 3월 8일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 모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었고, 주일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과 정부의 방침을 고려하여서 지난 6일 금요일 임시당회를 열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 모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모든 예배들과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모임을 중단하는 기간을 22일 주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일 올려드리는 5분 설교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방송, 예배 방송을 보시려면 주일 예배 전체 영상으로 화면으로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오전 9시, 11시에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순천 동북교회 2020-0308 2020년 3월 8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 라디오는 주일 오후 2시에 97.5MHz에서 설교를 전체이긴 한데 라디오로
소리만 나오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CBS 라디오도 설교를 방송하는데 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것은 설교만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던 여러분들이 평상시 주일날 예배하던 시간에 맞춰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하시게 되면 예배 시간도 습관이 되고 감각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텅 빈 예배당도 지키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각자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릴 텐데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혹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1층 사무실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모르실 텐데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헌금 유형을 꼭 적어 주셔야지 아니면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누구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누구 감사 헌금 누구누구누구 건축 헌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신다면 헌금 계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보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가 재개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부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 그리고 교직원들이 매일마다 출근하니까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애경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교인들은 다 가지 못해도 우리 교역자들만이라도 가서 애경사에 참여하고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시간에 있는 처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 4가지 자막에 나가고 있죠. 확진자들이 치유받고 국민과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쉬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바로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눌 수 없지만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듣고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째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기도 공보를 보니까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단체에서 성명서와 같은 글을 냈습니다. 외적인 힘에 의해 예배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배가 중단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단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외적인 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일선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과 함께 질타 섞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이 안 된 것뿐이지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힘들어 하다가 결정을 한 것이겠죠. 이런 것을 보면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성명서 같은 것을 낼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이해를 했죠. 이거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주째 목양실에서 전화로 그냥 필요한 부분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괜찮다, 자유하시라고,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담당 PD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를 듣고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사 온 분이 동부교회에 출석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 온 지가 좀 되었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광주로 예배를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한 짧은 메시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동부교회에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 광고를 주목하고 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재개가 되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만 받으실까요? 2주째 교직원들만 본당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만 받으실까요? 더군다나 주일도 아닌데. 오늘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11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긍정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12절 13절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대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12절 13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얻게 된다, 문이 열린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절로 요약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을 이해해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야? 미래를 주시는 거야? 평안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럼 그거 달라고 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이제 살겠구나, 이제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 은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예레미야 29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5절부터 이제 쭉 길게 오늘 본문 지나서까지 계속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13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10절이 이제 편지의 내용의 앞부분인데 우선 거기를 보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임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2차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당시가 어떤 때이냐면 여호야김 1차 공격을 당하고 여호야긴 때 2차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1차, 2차 포로가 바벨론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3차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1차, 2차까지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3차 멸망은 아직 오지 않은 때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1절로 돌아가서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보낸 편지입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5절부터 나오는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점술가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70년 포로살이 해야 된다. 이게 편지의 앞부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포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편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두 번째까지 망하는 걸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공격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고 이방인의 노예가 됐고 이방 땅에서 근데 번성하래요.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 포기해라.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아라. 쥐죽은 듯이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하게 결혼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 70년 포로살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 그냥 평안히 죽어라, 이런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예레미야의 말이 별로 귀에 거슬렸는데, 듣기 좋지 않았는데, 포로들에게까지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거는 뭐 확인사살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포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재앙으로 들린 거죠. 우리 보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왔는데 여기서 70년 살다 그냥 평안히 죽으라고? 이 재앙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재앙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되는 것이 사실일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거죠. 이 편지를 지금 보낸 사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편지 내용의 출처가 예레미야, 인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포로들을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낙심과 포기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범하게 읽었던 12절 13절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은 다른 성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다 아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널려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포로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그럼 그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이들에게는 신학적인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인데,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를 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냐?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로부터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더군다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바벨론 땅인데, 이방인의 땅인데, 우상이 가득하고 임금들의 억압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런 물음들. 12절에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오라고? 더군다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더군다나 간다고 해도 1500km 떨어지는데 거기 어떻게 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잡고 있는데. 13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어떻게? 이게 포로민들이 편지를 받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평범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충격과 의문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포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1500km 떨어져 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면 포로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땅으로 포로를 보내셨대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 이 포로로 흩어진 나라들에서 잠깐 성소가 되시겠대요.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참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에스겔 당시에 1장에 보여준 하나님의 불전차, 하나님께서 불전차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온 누리를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이거 연관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1500km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게 이 문제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오셔가지고 불전차를 타고 오셔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1500km 떨어져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 기도를 들을 거다. 오늘 편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내가 죽냐? 나 안 죽어. 성전에 나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나는 온누리를 통치하는 왕이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한다면 이방 땅에서 내가 왜 못 만나겠냐, 너희들. 내가 가서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주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살이를 끝내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과 그리고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포기 안 했으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돌아오게 된다. 근데 실제로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부르짖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성전이 아니고.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굴에서, 다윗을 피해 도망다니다 굴에서 기도했대요. 그걸 시편 142편 내용 안에 보면 옥이라고 돼요. 옥. 마치 굴 속에 있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나병 환자처럼 머리를 내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버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제 죽었다, 집 정리해라,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15년 생명장 받았잖아요. 시편 40편은 우리가 잘 알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데 거기서 기도했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나무 뿌리라면 나무의 뿌리라고 했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면 산의 완전 밑에까지 내려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했을 때 모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포로 귀환했듯이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시고 온 세계를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성소가 되어 주심으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사랑의 뜰 안에서 나눈 말씀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 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이 어떠냐면 30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게로 도망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면서 너 그거 헛된 일이야. 애굽이 힘인 것 같아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의지하지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시기도 한데요,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시기도 한다면 이런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앉아 계신다는 뜻이죠. 앉아 계신다, 일어난다 해야 표현이 맞잖아요. 근데 일어나셨다는 말을 했는데 앞에는 기다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 주려고. 일어나시기도 한다는 말은 긍휼히 계신다는 건데 스데반을 기억하면 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예요. 아주 드문 모습인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애굽이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가 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도 의지할 만한 뭔가를 쫓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 때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했던 상황보다도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가? 우리 기도가 어디 땅에 떨어진 건가? 허공에 외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 딱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앞부분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데 바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기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까 임재 찬양 불렀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짖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르짖나, 언제 나를 찾는가, 언제 기도하나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먼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찾기만 해봐라. 나한테 부르짖기만 해봐라.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은혜의 공을 몽땅 부어줄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오자마자 채색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줬잖아요. 돌아왔을 때 생각 좀 해보고 이 아들에게 이걸 줄까 말까 생각해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를 그냥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요. 배할 데 없으신 분 같아. 속도 없는 분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1년 뒤에 갑자기 전화 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도움 구하러 오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도움 뭐가 좋겠어요? 실컷 연락 안 하다가 힘드니까 나한테 연락하냐. 근데 430년, 무려 430년. 하나님이 속도 없는 분처럼 430년 만에 부르짖다고 아이고 쟤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한 것 때문에 내가 구해줘야지. 구해줘버려요.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너희들 430년이고 4300년이고 나한테 부르짖기만 해봐라. 내가 금방 도와줄게. 이러신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주일만 되면 여기 와서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뭐 에어컨 나오고 난방시설 나오는데 앉아서 편하게 모니터 보면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만 돌아다녀도 예배당이 문을 닫아야 되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해야 되고 집에서 예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예배당에서 은혜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이런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경건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고 영성이 그래도 조금씩 자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이 있던 시간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오후 예배하는 시간에, 수요일, 금요기도 하는 시간에 지금 뭔가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그 시간들을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냐는 거예요. TV 보고, 잠자고, 스마트폰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저는 이것을 좀 돌아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가? 강제성을 띤 경건이 아니라 자발적인 경건 생활이 지금 가능한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오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마치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늘 삶 속에서 만났어야 주일날 왔어도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을 텐데 이 자리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반갑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가 되고 예배에 가지 않아도 예배가 되고 기도회에 가지 않아도 기도가 되고 성경 공부에 가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이외에는 다 무너진 거죠. 코로나19 탓하지 마십시다. 신천지 욕하지 말고 교회에 못 간다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무장해제하지 말고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성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언제 했냐면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리를 한 것은 토요일 날 예배였잖아요. 지난주에 금요일 밤이에요.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설교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이 카톡에다가, 내 카톡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쫙 했는데 A4 2장이에요. 하나님이 집에서 말씀을 부어주는데 그냥 부어줘 버려요.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목양실에 앉았으면 설교를 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받아 적는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정에서 됐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교회와 일터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공적인 예배와 모임이 없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이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소가 되고, 그리고 생각의 틀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좀 더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 찾아와서 성소가 되어주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듣고 만나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병에 걸려 고통하는 모든 확진자들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숨기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루속히 진실을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된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 당국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많이 지쳐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방역복을 입고 작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구로 달려간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서 한 명이라도 고쳐내고 치료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럴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에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가 재개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예배와 모임 안에 갇혀있는 경건생활이 아니라, 영성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공적인 예배 시간과 모임 시간에 TV와 스마트폰과 잠자는 것과 노는 것과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왔을 텐데, 얼른 아버지 그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일어나서 사절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가정에서 헌금을 하여서 또 교회로 가져와서 헌금함에 넣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 발길 닿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삶의 아름다운 구역 안에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과 버거운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습니다. 문을 닫는 곳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러할 때 인내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찾아와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미래와 희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요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잘못된 거품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가 처한 곳에 찾아와 성소가 되시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통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